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결혼이라는 신성한 서약을 맺고도 그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이와 불륜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부라는 것은 단순한 법적 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부터 이어온 깊은 인연이며 서로에게 주어진 소중한 도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소중한 인연을 배신하고 다른 이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을까요? 불자님들께서도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럴듯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젊은 이성에게 빠져서 가정을 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아니면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몰래 외도를 일삼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자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도덕성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불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 그들이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길래 이 생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불교의 업보론으로 보면 매우 분명한 인과응보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도 그 불륜으로 인해 고통받는 배우자도 모두 전생의 업력에 의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과보는 어떤 것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불자님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업보의 무서움을 깨닫고 동시에 그 업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랜 수행과 경전 공부를 통해 깨달은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불자님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욕에 빠진 자의 전생 업보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신과 거짓말의 업력이 어떻게 현생에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탐욕과 이기심이 만든 업의 고리에 관한 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이 모든 업에서 벗어나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해탈의 길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께서는 업보의 무서움을 깨닫는 동시에 그 어둠에서 벗어나는 광명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업을 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불자님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많은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가르침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욕에 빠져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전생 업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배우자가 있어도 계속해서 다른 이성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있는데 왜 굳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할까요? 왜 그 소중한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순간의 쾌락을 쫓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들은 전생에서부터 이미 음욕에 관련된 깊은 업을 지어왔기 때문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에 탐착하는 자는 마치 독한 술에 취한 것과 같아서 바른 생각을 잃고 악한 행동을 일삼게 된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음욕에 빠진 사람은 마치 술에 취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평소의 분별력을 잃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음욕에 빠진 사람은 도덕적 판단력을 잃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어떤 사람은 음욕에 쉽게 빠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의 업력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중년 남성이 있었는데 좋은 아내와 자녀들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젊은 여성들과 불법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이런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고 여러 번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처럼 자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전생의 음욕과 관련된 강한 업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일까요? 첫째, 전생에서 다른 사람의 정절을 빼앗은 업입니다. 결혼한 여성을 유혹하거나 강제로 관계를 맺은 경우 그 업력이 이 생에서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둘째, 전생에서 음란한 업을 많이 지은 경우입니다. 매춘이나 음란 사업에 관여했거나 다른 사람들을 음욕의 길로 이끈 경우입니다. 셋째, 전생에서 스님이나 수행자의 계율을 어긴 경우입니다. 출가 수행자로서 음욕을 끊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겼다면 그 업력이 이 생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업력은 마치 강력한 자석과 같아서 이 생에서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음욕의 구레텅이로 끌어들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의지력을 발휘해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현생에서 지은 불륜의 업이 미래생에 어떤 과보를 가져오느냐는 것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욕의 업은 사막도에 떨어뜨리는 무서운 업이다. 불륜을 저지르면 죽은 후에 지옥, 악귀, 축생의 사막도에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한 업은 그 과보가 매우 무겁습니다. 지장경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철상지옥에 떨어져 뜨거운 철로 만든 침대 위에서 무량겁토록 고통받는다. 얼마나 무서운 과보입니까? 잠깐의 쾌락을 위해 무량겁동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한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보는 지옥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받은 후에도 그 여업이 남아서 인간 세계에 태어나면 여러 가지 불행을 겪게 됩니다. 부부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거나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자녀들이 불효하거나 가정이 파탄나는 등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무서운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미 그런 업을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부처님께서는 참회와 수행을 통해 업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단순히 들켜서 미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과 완전히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미련을 남겨두면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셋째,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비록 용서받지 못할지라도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이 업을 가볍게 만듭니다. 넷째, 매일 관음보살 명호나 아미타불 명호를 염불하며 자신의 업장을 소멸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력을 통해 업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더 이상 그런 업을 짓지 않겠다는 굳은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섯째, 선업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불륜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보시하거나 가정화목을 위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만 음욕의 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음욕의 업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매우 어렵고 그 과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따라서 아직 그런 업을 짓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업을 지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진심으로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배신과 거짓말의 업력이 현생의 불륜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에 매우 능하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륜 상대에게도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전생의 업력이 현생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복을 모두 잃고 악도에 떨어져서도 신뢰받지 못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거짓말의 업이 단순히 말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배신하는 행위의 출발점이 됩니다. 전생에서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이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더 큰 배신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남편과 두 자녀가 있으면서도 직장 동료와 불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적 교류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깊어져서 결국 육체적 관계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늦게 귀가할 때는 회사 야근이라고 했고 주말에 만날 때는 친구들과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 여행을 핑계로 불륜 상대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짓말들이 쌓이면서 그녀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다 보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자신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마치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 길을 잃고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든다. 바로 이 여성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한 말씀입니다. 한 번의 작은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고 결국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쉽게 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기를 매우 힘들어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전생의 업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생에서 거짓말과 배신의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이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첫째, 전생에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취한 경우입니다. 사기나 사취 등을 통해 남의 재물을 빼앗았다면 그 업력이 이 생에서 거짓말쟁이로 태어나게 만듭니다. 둘째, 전생에서 친구나 동료를 배신한 경우입니다. 믿고 의지하던 사람을 배신하고 등을 돌린 업력이 이 생에서 배우자를 배신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전생에서 스승이나 부모에게 거짓말한 경우입니다. 특히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업은 그 과보가 매우 무겁습니다. 넷째, 전생에서 불법을 전파할 때 거짓 가르침을 퍼뜨린 경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거나 사이비 종교를 만든 업력은 이 생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업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불륜이라는 더 큰 배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거짓말했다. 더 큰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명들도 결국은 자신을 속이는 또 다른 거짓말일 뿐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도 속이게 되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게 된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거짓말의 업은 다른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까지 속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과 배신의 업을 지은 사람들은 어떤 과보를 받을까요? 우선 현생에서부터 그 과보가 나타납니다. 첫째, 아무도 믿지 않게 됩니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 설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둘째, 자신도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자신에게 거짓말할 것이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셋째,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거짓말은 항상 들킬까봐 불안하고 또 다른 거짓말로 덮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가 모두 거짓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모든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런 현세의 고통도 무섭지만 내세의 과보는 더욱 무섭습니다. 정법념 처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죽어서 도설지옥에 떨어져 혀가 쟁기로 갈리는 고통을 무량경토록 받는다. 또한 배신하는 자는 배반지옥에 떨어져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배신당하는 고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무서운 과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업을 소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거짓말을 중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지금까지 한 거짓말들을 모두 고백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불륜 상대에게, 그리고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털어놔야 합니다. 셋째, 진실을 말함으로써 받게 될 모든 결과를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이혼을 당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업을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넷째, 앞으로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불망어계라고 합니다. 다섯째, 매일 참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거짓말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업장을 참회해야 합니다. 여섯째, 진실을 말하는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불자님들, 거짓말과 배신의 업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끝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작은 거짓말이라도 절대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거짓말의 늪에 빠진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순간은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해탈의 첫 걸음입니다. 세 번째로 탐욕과 이기심이 만든 업의 고리가 어떻게 불륜으로 이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탐욕과 이기심이 그 뿌리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더 젊고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내가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싶다. 내가 더 행복해지고 싶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결국 소중한 가정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륜이라는 악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모든 고통의 뿌리이며 이기심은 모든 악업의 씨앗이다. 여기서 말하는 탐욕이란 단순히 물질에 대한 욕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모든 마음,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배우자와 가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자극적이고 새로운 관계를 추구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망 충족에만 집중합니다.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전생의 탐욕과 이기심의 업력이 현생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는 아름답고 현숙한 아내와 우수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과의 만남을 추구했고 결국 여러 명의 여성과 동시에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합리화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내 아내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지만 이 여성들은 나를 완전히 이해해준다. 나는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니까 일반적인 도덕 기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 모든 변명의 중심에는 나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고통은 고려하지 않는 극도로 이기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악귀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악귀도에 떨어진 중생들은 목은 바늘처럼 가늘고 배는 산처럼 큰데 아무리 먹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탐욕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관계를 맺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탐욕과 이기심의 업은 전생에서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첫째, 전생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냈던 업력입니다. 남의 재산, 남의 배우자, 남의 지위 등을 부러워하고 빼앗고 싶어 했던 마음이 이 생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둘째, 전생에서 베풀지 않고 오직 받기만 했던 업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은 베풀려 하지 않았던 이기적인 마음이 이 생에서도 계속됩니다. 셋째, 전생에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착취했던 업력입니다.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했던 업이 이 생에서도 같은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넷째, 전생에서 수행자로서 청정행을 지키지 않고 탐욕에 빠졌던 업력입니다. 승려나 수행자였으면서도 청정한 생활을 하지 않고 세속적 욕망에 빠졌던 업이 이 생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업력들이 쌓여서 이 생에서 탐욕과 이기심이 강한 성격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 불륜이라는 악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승만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에 빠진 자는 마치 불 구덩이에 떨어진 것과 같아서 자신도 타고 남도 태운다.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탐욕에 빠져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은 자신도 고통받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배우자는 배신감과 치욕으로 고통받고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잃게 됩니다. 불륜 상대방도 결국에는 상처받게 되고 그 가족들까지도 고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한 사람의 탐욕과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탐욕과 이기심의 업을 지은 사람들은 어떤 과보를 받게 될까요? 우선 현생에서부터 그 과보가 나타납니다. 첫째,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탐욕에 빠진 사람은 항상 불만족스럽고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 주변에는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떠나가게 됩니다. 셋째, 외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도 진정한 소통과 교감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더욱 공허해집니다. 넷째, 끊임없는 경쟁과 시기심에 시달립니다.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이런 현생의 고통도 충분히 무섭지만 내세의 과보는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정법념 처경에 따르면 탐욕과 이기심이 강한 사람들은 죽어서 아귀도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아귀도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항상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면서도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불이 나와 태워버립니다. 물을 마시려고 하면 그 물이 고름과 피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고통을 무량격토록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귀도에서 벗어나 인간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여러 생에 걸쳐 가난하고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탐욕과 이기심의 습기가 생생세세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탐욕의 업을 지으면 그 습기가 알아야식에 새겨져서 생생세세 그런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서운 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현재 자신이 가진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몸, 따뜻한 가정, 하루하루의 음식과 잠자리,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베푸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보시행은 탐욕의 마음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무상을 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무상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언젠가는 모두 버리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넷째, 자애심을 길러야 합니다. 모든 중생을 자신의 가족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기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애심 수행이 더욱 중요합니다.
5째, 참회와 염불을 통해 업장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매일 지장보살께 참회하고 아미타불을 염하며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을 참회해야 합니다. 불자님들, 탐욕과 이기심은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이것들을 뿌리 뽑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불륜이라는 악업은 탐욕과 이기심이 만들어낸 가장 무서운 결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탐욕과 이기심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업을 지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에 의지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4번째로, 이 모든 업장에서 벗어나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해탈의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3가지의 무서운 업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음욕의 업, 거짓말과 배신의 업, 탐욕과 이기심의 업.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이미 그런 업을 지은 사람들은 구제될 방법이 없단 말인가 하고 절망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구제의 법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결코 어떤 중생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무거운 업을 지었어도, 아무리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어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자는 반드시 구제해 주십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설사 온 우주를 가득 채운 죄업이 있어도 한 생각 참회하는 마음이면 모두 소멸될 수 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 말씀입니까? 온 우주를 가득 채운 죄업도 한 생각의 참회로 소멸될 수 있다고 하시니 우리가 지은 업이 아무리 무거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탈의 길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진심 어린 참회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업의 무서움을 정확히 알고 그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존재들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입니다. 관무량 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참회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자신이 지은 모든 악업을 하나하나 떠올려라. 그리고 그 업으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중생들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죄하라.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20년간 바람을 피우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를 찾아왔을 때는 단순히 들켜서 곤란하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업보의 무서움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며칠간 금식하면서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자신이 상처를 준 아내를 위해,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게 된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불륜 관계로 인해 상처받은 상대방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참회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완전한 단절입니다. 참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악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불륜 상대와는 물론이고 그런 유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악인연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벗과 사귀면 선한 마음도 악하게 변하고 선한 벗과 사귀면 악한 마음도 선하게 변한다.
따라서 자신을 유혹으로 이끄는 모든 인연을 과감히 끊고 선한 도반들과만 어울려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계를 받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계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는 그런 업을 짓지 않겠다는 부처님 앞에서의 엄숙한 서약입니다. 제가 불자라면 5계를 다시 한번 엄숙히 받고 특히 불사음계와 불망어계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서원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키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를 받을 때는 부처님과 모든 중생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원해야 합니다. 부처님, 저는 지금까지 음욕과 거짓말, 탐욕의 업을 지어 많은 중생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참회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업을 짓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하신 가르침에 의지하여 청정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진심으로 세울 때 업장 소멸의 공덕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염불과 지송입니다. 참회하고 계를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고 경전을 지송하여 업장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특히 불륜의 업장을 소멸시키는데 가장 효험이 있는 것은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구제해 주시는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매일 나무 관세음 보살을 1000번 이상 염하면서 자신의 업장 소멸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지장경을 매일 한 부씩 독송하는 것도 큰 공덕이 됩니다.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까지도 구제해 주시는 대원력을 가지신 분이므로 무거운 업장을 소멸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미타경을 독송하고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지하면 아무리 무거운 죄업도 소멸될 수 있고 극락왕생의 길도 열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선업을 쌓는 것입니다. 악업을 그치고 참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업을 쌓아서 악업을 덮어야 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백업소가라고 합니다. 하얀 천이 검은 천을 덮는 것처럼 선업이 악업을 덮어서 그 과보가 나타나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선업을 쌓아야 할까요? 첫째, 보시행을 해야 합니다. 불륜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물보시, 법보시, 무예보시를 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의 가정화목을 위해 도와야 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중재해주고 가정이 화목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큰 공덕이 됩니다. 셋째, 젊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결혼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한 공덕입니다. 넷째, 불법을 홍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걷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섯째, 동물들을 구호하고 방생하는 일도 큰 공덕이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업장 소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참회하고 열심히 수행해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인내하며 수행을 계속해야 합니다. 인내바라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회하는 자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은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이다.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자만이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업장 소멸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그런 업을 짓게 되었는지, 모든 중생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지혜가 생겨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사색해야 합니다. 특히 인과법과 연기법을 깊이 이해하면 모든 현상이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7단계의 수행법을 철저히 실천하면 아무리 무거운 업장이라도 반드시 소멸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올바르게 수행하는 자를 반드시 구제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꾸준히 평생에 걸쳐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장 소멸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시간에 끝날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정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광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 그리고 해탈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음욕에 빠져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전생에 이미 그와 관련된 무거운 업을 지었으며 그 업력이 현생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거짓말과 배신의 업력이 현생의 불륜으로 이어지며 이런 업의 과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탐욕과 이기심이 만든 업의 고리가 어떻게 불륜이라는 악업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뿌리를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넷째, 이 모든 업장에서 벗어나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해탈의 길이 있으며 누구든지 진심으로 수행하면 구제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불자님들께서는 이런 업보의 무서움을 깊이 새기시고 절대로 그런 악업을 짓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그런 업을 지으신 분들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무한하십니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법문이 불자님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려움에 처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불자님들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모든 중생과 함께 해탈의 길을 걸어가기를 발언합니다. 이 공덕을 회양하여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왕보살. 불자님들, 오늘도 건강하시고 법안이 밝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